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렇게 통합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그 에베소 캠프 현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보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에베소 캠프 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특히 정말 그 에베소 캠프 이런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병 고치는 그 은혜로 할 것 같으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그 병이 떠나고 심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도 모든 우상의 모든 그 책들이나 거기에
뭡니까 이 은장색이나 은감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은 5만 원치나 되어지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가 전체 장악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받을 은혜, 신령한 은혜는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3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뭐지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늘 받고 있는 응답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그 산업선교도 있었잖아요. 그 렘넌트 전도학도 있었고 핵심도 있었는데 그 말씀 중심들이 되겠습니다. 내 산업 그리고 나의 직업 우리 렘넌트 학업이 언제든지 237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참 영성이.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요. 완벽했습니다. 뭐가 완벽했습니까?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벽하게 작동을 했어요. 모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뺏겨버린 후에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과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이 진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지혜와 지식, 지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에 속한 것, 마음의 평강과 거룩함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 속에서. 그리고 의지요.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짐승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요. 그 속에서 스스로 이 움직이며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행복이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형상에는 무한한 힘과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능력을 모르니까 이게 3단체에 넘겨 뺏긴 거예요. 3단체가 사탄을 얻고 능력을 흉내내고 있어요. 이때 교회는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까지는 아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가, 이것들을 생각도 않고 그것을 찾아 누리려고도 않고 그 속에 깊이 쫓아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보통 그 CCC 교재를 보면은 10스텝 있죠. 10가지 과정이요. 이 전에요, 뭐가 먼저 선행이 되냐면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 내비게이터도 똑같아요. 브릿지가 먼저 있어요. 입문이라는 말로 나오죠. 입문.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했다. 예. 그게 입문이요. 그게 브릿지라고 하는데 다리요, 하나님과 만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요. 이제는 삶입니다.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건 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이제는 진짜는 삶이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친교 생활, 봉사 생활, 사회 생활, 네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가정의 이름, 이런 삶으로 쭉 나오고 계속 그 나쁜 건 아니죠. 계속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럽니다. 그러는 도중에 복음은 이미 기초로 이렇게 제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바로 이 인본주의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 중심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상과 입맛이 맞춰지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직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 그 무엇인가 이게 되어지질 않아. 이것으로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요 계속 삶, 그리고 사람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이렇게 딱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상처와 갈등과 모든 이 다툼이요.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싸우는 교회가 많은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교회 갔다 안 갔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러는 상태에서 어떻게 3단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뉴 에이지는 선포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이제 저거는 세상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런 선포를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런데 3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피름 운동입니다. 그게 영성운동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뭡니까? 명상운동이잖아요. 교회는 교회 묵상,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명상운동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지요. 이게 이제 어제 유봉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 하는지, 대학의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명상 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인가 육신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딱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고 유혹을 하는데 유혹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또 헌신 봉사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뉴에이지를 한번 보세요. 전 모든 나라의 큰 대도시마다 신전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일본 도쿄에 있잖아요. 저 태국에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저 조그만 나라 캄보디아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전 세계. 그런데 이제 이 패키지 여행을 딱 하면은 전부 다 신전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마음을 마저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뭡니까? 영적인 쪽에서 그냥 교회는 초락이 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은 현장을 다 뺏겨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교회 텅텅 비고요. 미국의 교회 큰 교회들이 LA나 텍사스에도 보니까 교회들이 다 내놨어요. 매물로. 사가지도 않아요, 누가. 그리고 저 유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들이 정말로 이게 우라통에 치밀하게 어릴 때 세례 받은 것을 취소시간다고 의식을 행하더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세례를 받은 게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십자가 섰는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 되어 있고 십자가 없는 그 건물은 모슬렘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식이요. 이때 소망은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분명히 남은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미션을 우리가 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쑥 흘러내려오는데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물론 12사도가 남은 자지만은 거기 12사도는 12지파하고 12사도하고 합쳐서 계시록에 나오면 24장로로 취급 이렇게 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가 70제자예요. 남은 자의 흐름은 70제자로 흘러들어가요. 남은 자 렘넌트 아닙니까? 70제자로 흘러들어가요. 이 70제자를 통해서 중직자 시대가 일어나고요. 70제자 중직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살아난다는 것, 교회를 살린다는 얘기요. 그리고 후대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연결하기 위한 후대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70제자예요. 옆에 사람이 앞에 당신이 70제자입니다. 70제자로 해서 큰 힘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때 우리 남은 자 70제자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요? 보좌의 힘을 누리는 묵상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지성을 살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해야 세상을 살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남은 자의 흐름이요. 렘넌트 7명 남은 자예요. 렘넌트 7명 70제자입니다. 요셉이 보좌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요셉이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살렸어요. 세상 전체를 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산업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면은 원네스, 유니크, 리크레이션, 시스템, 그 말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온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자운동이요, RUTC 운동이요, 우리의 운동이요. 남은 자의 운동입니다. 정복자의 운동이요.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운동이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 운동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파수꾼 운동이요. 파수꾼이 세워나가는 있게 서 있는 자리, 파수 망대를 세우는 망대 운동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달하는 영적 안테나 운동이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딱 보면서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받는 응답이요. 이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누리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오늘도 지금도 내 속에서 기도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여기 3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과 선택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받아내야 됩니다.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요. 변함이 없어요.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8절 보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구속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주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서 그 속에 엑기스처럼 캡슐처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기업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기업은 이 교회 남은 자에 있는 나.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납니다. 우리요. 당신이 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 발판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 속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10절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16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노트에 적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내게 질병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위기가 왔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한나처럼 기도가 바꿔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 돼요. 그래서 알게 되면은 뭐 짠짠하게 뭐 이거 뭐 해달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막 아는 사람 막 찾아서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알게 돼요. 그 문제, 그 질병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응답의 정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지성소 그 속으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선택받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모든 수모를 다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인치셨어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좌에 속한 자녀로, 영생을 누릴 자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보장이 되셨습니다. 보증이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 회복한 가장 중요한 힘, 능력,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은 성삼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참 오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정말로 참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요, 그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짐승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지식과 지혜, 이론과 논리, 생각과 의식이 불가사의한 축복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느낌과 감정, 가슴에 벅차오르고 그칠 줄 모르는 기쁨, 환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 기쁨, 환히요. 여기에 무슨 상처나 갈등이나 불평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타락이 전에 그 상태에 들어갔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 가슴 속에. 그렇다면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그것을 진짜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마음과 즐거움과 그 환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하는 일과 계획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였는데 이것을 회복했어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헌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헌신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찬양, 여기서 나오는 헌신, 여기서 나오는 헌금, 여기서 나오는 기도,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으며 경쟁이 있고 여기에 무슨 모사가 있겠습니까? 가히 완벽한 상태인데 우리가 잠시 후 가서 영원히 살 것, 그 똑같은 것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면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가 회복하고 누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 생기요.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이것이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것을 회복했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그랬어요. 동산에, 여기에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참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회복할 때 에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영적 문제, 고질적인 질병 다 떠나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예사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장 안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딱 씌워보니까 이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1장 안에서 23구절 속에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결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이 땅에 문제 생길 때 주신 해답이 여자의 후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적인 증거를 대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확증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 사실을 맞다고 확증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해석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석했냐? 때가 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증거예요. 자, 성경적인 증거만 되면 안 되죠. 논리적인 증거도 있어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냐? 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증거가 있어요. 저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14절로 구속의 놀라우신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벨탑 시대의 창세기 12장 1절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 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물로, 그리고 저 바벨론 시대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로, 저 로마 시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직접. 그래서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 일을 다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리스도 일을 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대답해야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로 오셨습니까? 에레미야로 오셨습니까? 세례요한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뭐하러 오셨는데요? 세례요한도 아니요, 에레미야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요, 종교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주 중에 하나가 아니요. 뭐하러 오셨는데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끝나요. 그거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6일 동안 계속 한 주간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시공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산업에 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단체를 꺾어버리는 영성운동을 해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능력으로 나를 먼저 살리면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다. 요 얘기를 지붕에 올라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서 인간이 거기에 절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이냐? 내가 초계같이 그것을 헤어리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을 것이다. 셈을 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돼서 내 인생 자체가 여기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죠. 자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부 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은요 완전히 내 자신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기 보면은 찬송이요. 찬송.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찬송이 돼서 찬송이 되세요. 자신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가정이 찬송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내 하는 산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지성의 운동을 일으키게 해 주옵시고 건강의 운동을 일으키게 해 주옵시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력 사람의 힘을 찾아내게 해 주옵시고 거기에서 경제의 힘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람으로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산업의 현장에 다 스며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특별히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의 축복에 주옵소서. 오병의 역사 아버지시여 우리 대표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동참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팀들과 우리 기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증거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지속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동남아와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전도학교와 RTS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그 태국에 있는 RTS를 축복하시고 우리 100명의 멤버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최고의 전도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과 사업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용해 전도사를 용해 준목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지호 교수와 가족들, 그리고 언어교육학원 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RTS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님과 이승엽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호주의 가우드 호연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아버지시여 그 사역 현장 하나님이여 한국에서 하든 브라질에 하든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제주도 최정국 목사 가족들 하순지계 노 집사님들 아버지 거기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가 살아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북아시아의 모든 RTS를 비롯해서 모든 신학교 아버지와 함께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의 정수경 전은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가족들 아버지 주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아시아 48개 그 복음화에 힘쓰는데 아버지시여 그 선교 복음 선교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흩어져 있는 전도학교 아버지 37개의 전도학교와 모든 신학교와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파키스탄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 5개를 축복하시고 특히 인도 렘넌트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거기 안에서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방송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시고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가족 자기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기의 유준이 유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효누를 축복해 주시며 군복마고 있는 정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모든 영우 성현이 준수 산이 지민이 희성이 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영적 용사가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지에 있는 청년들 직장사원에 있는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좋은 멋진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 발판이 되임에 끝까지 헌신되게 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 일일이 지켜 주옵소서. 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아버지 요양사 등 의료팀들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조인 양성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 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성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237 주은주택건설, 아버지 하나님이 앵컵 인테리어, 세월음 건설,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도드람사로, 봉산농장, 그 외에 자영업팀 많습니다. 모든 직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